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사생의 기간이 있고 공생의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생의 기간은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는 것은 개인의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개인의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이렇게 이 사생의 기간에서 공생의 기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너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던 네가 이제는 다른 타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하나의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속사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도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생의 기간이 있었고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생의 기간은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한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가정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이제는 어떤 사생의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는 인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사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고, 그리고 오직 내 자신만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사생의 기간에서 이제는 공생의 기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라. 이제는 내 개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옛날에는 네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자고 돈 벌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게 되면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육신적인 걸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땅의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는 헌금하는 모든 물질이 다 나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이상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10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0분의 1도 다 나를 위해 썼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다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드려지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사생애와 공생애.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간에 나와 내 자신과 또 나를 위해서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문제 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다면 어떻게 해서 공동체를 위해 살까? 공동체를 위해 생각할까? 달라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딱 결정이 내야 그냥.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가 다 개인에 의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딱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딱 되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스스로가 딱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맞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희생할 생각도 없고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몇 장 몇 절을 붙잡고 늘어질 뿐이지 이 사람은 공생의 기간에 들어온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더 하면은 공생의 기간이 딱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목수의 아들에서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면 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공생의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찾아와서 시험을 주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생의 삶을 살면 마귀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줄 필요 없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생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의 기간 직분을 딱 맡게 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 주는 목적이 뭐냐?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살 때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안 찾아왔어. 참 신기해요. 30년 동안 살아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신방 온 적도 없어. 그리고 마귀가 기억도 안 해. 그리고 사람들도 기억도 안 해. 근데 딱 구원받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사니까 마귀가 그대로 치받아버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시험을. 목사님, 나는 시험 하나도 안 된대요. 사생애 기간이니까 마귀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그래 사생애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되지 않습니다.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고 간사를 하고 어떤 일꾼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딱 맡기는 마귀가 찾아와.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일 안 해도 마귀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건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거고, 성질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게 달라. 어떻게 여러분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서 마귀가 시샘에서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요? 아니면 성질 더러워서 내 뜻대로 사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공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미워. 그래서 열받아서 상처받아서 시험 두는 거예요. 아니면 공생의 삶을 사는데 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일이 물어보면 드러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거의 성질 더러워서 오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봐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시험에 오는 것은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뭔 일어난 줄 아세요? 성경으로 이기려고 그래서 그래.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성경으로 이길 인간은 몇 장 몇 절을 찾다가 죽어버려. 시험에서 못 일어나. 왜냐?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럼 마귀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교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해요. 네, 마귀는 교만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못 이기고 뭘로 이기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람이 중요한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가 떠나갔어요. 노고스, 즉 성경을 기록된 성경,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노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기록된 거. 예, 구약 율법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노고스야. 근데 노고스를 붙잡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치더라. 야, 구약에 예언되기를, 구약에 기록되기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말 있잖니. 너도 높은 데 떨어져 봐. 천사가 받아 너 안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알아 몰라. 교인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치고 귀신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찾기 힘들어.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요, 악해 또 사람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 순종해. 그럼 내 말은 뭐냐? 내 말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내 말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 근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노고스로 안 돼 있고 내 말로 돼 있어요. 너한테 그 말씀이 순종으로 적용될 때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노고스, 이거 나 100도 읽었어, 나 구원 상담할 줄 알아, 나 성경 다, 이런 사람 치고 이 성경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마귀가 지배했는데 어떻게 하냐? 교만해.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죄라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많이 아는데 적용은 안 해.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는 내만은 없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게 교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은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요, 목사님은 그래. 근데 교인들이 노고스로 알고 있다가 시험이 되면은 목사 그래.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할 때 거목사가 그러잖아.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야, 그냥. 뭘로? 노고스로. 그래서 아침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 아는 게 너무 많아. 뭘로 아는 거예요? 노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외우는 걸로. 그 내 말은? 내 말로. 그 말이 내 말 한 말이. 즉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로고스로 받으면 여러분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죽어 그냥. 그리고 다니면 다닐수록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공동체를 물리쳐버려요. 뭘로? 로고스로. 뭐처럼? 사단처럼. 하나님이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로고스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안 바뀌어.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잘 봐봐. 여러분 주변에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오래 다녀가지고 탁탁 떠올라. 떠오르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50년 동안 노고스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노고스를 믿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불가능해. 공동체에 하나 된다는 것이 0.1%도 불가능해.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양보라든가 공생에는 안 돼. 공생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생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하다가 뒤틀리면 뒤져버리는 거예요. 뭐니까? 노고스니까. 근데 속은 거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인생에 노고스에서 내 말로 전환된 적이 있는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말고 지금 받은 은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먹었던 밥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돼요. 누구 뜻을?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참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모든 기도 제목이 내 거야. 근데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모든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의 그의야.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 근데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영적 계보가 아닌 육적 계보에 들었던 애굽에서 데리고 온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 육적 계보를 이어지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얻어진 아들이, 즉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적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나온 씨가 너의 장자가, 즉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 언약의 씨가 될 것이고 영적 계보에 들 것이고, 이 영적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 계보에 들어가는 이스마엘을 낳고 온 정성을 다해 그 육적 계보에 든 아들에게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 자손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하는 모든 의는 전부가 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 19절까지. 구원받기 전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삽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아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던데요, 일시적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자기의 자존심에 누가 될 때는 여지없이 접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살 때입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언제든 이름을 먼저 바꿔줘. 참 신기하지. 사라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땅의 백성을 하늘의 신분을 바꿔주고 정체성이 딱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그러니까 열등감 많고 죄책감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기면 몇 개월 못 가. 열받고 스트레스 쌓여서 엎어버리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 아브라함으로 살 때 구원받기 전에는 내 뜻을 펼치는 거야. 내 의를 펼치고 양보하기 힘들고,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런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버린 거야. 개인의 어머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히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걸 가지고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오래된 연조와 어떤 직분과
어떤 행위와 자기 의와 자기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난 천국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하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삭을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내가 구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자아나 견해나 고집이나 철학이나 내 어떤 종교성이나 내 율법이나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영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이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아들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을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쳐보세요.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배운 모든 내용을 신약에 이렇게 딱 기록해놨어요. 갈라디아서. 절대 신앙생활 못 속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찾으셨어요? 3장 15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씨를 줄 건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라. 그 이삭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자손을 하시니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네 정하신 언약을 400년 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 언약 밖의 사람을 상징하냐? 교회를 다니는데 약속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이지만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IS, 중동 땅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입니다. 서로가 다 아브라함의 정통씨다 라고 지금 족보에 관한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입니다. 사실 지금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싸웠던 그 두 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상징해 갈라디아서는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 계보에 속한 교인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교인,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에 소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나를 위해서 늘 살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그의 나라와 그와 공동체를 위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교인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교회 다니고 자기 행위를 떠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탄생된 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죄산 보고 영생을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이삭은 영적 계보잖아요.
그래서 육적 계보에서 예수 믿고 영적 계보로 옮겨 단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삭도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아주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엔 다 예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름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들, 사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어떤 제사나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감춰졌는데,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츠하크라는 단어,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뜻, 이츠하크. 이 단어는 차하크에서 왔어요. 차하크. 차하크란 말은 웃다, 뛰놀다, 희롱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이삭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어떻게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삭 그러는 거지. 근데 이삭의 의미가 차하크인데 웃다, 뛰놀다, 희롱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웃다, 뛰놀다, 희롱하다 이렇게 불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냐?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웃고 기쁘고 뛰놀 존재였다, 이삭이. 하나님에게는 이삭이 기쁘고 뛰놀고 즐겁고 기쁘게 했던 존재였다, 그 말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자들에게는요, 희롱거리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이삭이.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말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희롱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됐었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이고 싶도록 믿고 희롱거리가 돼서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성상교회에서 구원관, 교회관, 목자관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사와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거리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희롱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구원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충상모략거리가 되고 찢어버리고 싶은, 즉 이런 말이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과 아브람과 사라가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는 웃음을 드리고 기쁨이 들고 즐거움이 되고 목회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자랑거리가 됐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묵은 닭인데 구원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집어뜯고, 에이, 그렇게 나 교회 안 다니, 너희끼리 처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나올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 쌓이고 막 다이옥신이 나와가지고 다 그냥 암세포로 바꾸고 막 열받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이 나고 그럴 거야. 눈은 우는데 속에는 미치는 거지. 이런 웃음이라고 그런 거야. 안 웃자니 들킬 것 같고 웃자니 솔직히 인정할 수 없고 시작 이러는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살면 구원받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뜯고 물고 씻고 맛보고 막
다 그러다가 그래도 감격 속에 있으면 교회 나가버리고 싶은 거야. 오늘 우리 애들도 답을 얻어야 돼.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과 목회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되잖아.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꼴을 못 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 아휴, 저것들 또 혐한한 것들 또 사가지고 수준 낮은 것들이 미칠 일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전혀 경계 없이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안 그러려고 이래도 안 돼. 왜? 이스마엘이어서 그래.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은 같은 이삭들은 같이 웃어, 같이 웃고 같이 기뻐. 근데 이스마엘은 그걸 못 봐.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끼리 모이고 이삭은 이삭끼리 모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떠날 준비를 해. 왜? 이스마엘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만 이삭이야 그래. 나 이삭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쑥 가버리는 거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이스마엘은 특징이 하나 있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소서. 절대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이스마엘. 영적 부모에게 절대로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고등부들, 청년들, 장년부들 공동체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존재는 이스마엘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는 거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면 이삭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 이스마엘은 안 바뀝니다. 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친, 우리 김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 서름에 울고 웃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감정 사라지는 그날 믿음도 한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잘나,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삭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악에서 해방되어 기뻐 뛰놀지만,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소하며 조롱거리로 삼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간증하면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전에 같이 있었던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정돼 같이 뛰놀고 울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상대방을 희롱거리로 만들어버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삭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또한 이삭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속일 수 없는 구원관.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드리는 거지. 근데 이스마엘은요, 절대로 지시한 곳에서 예배 안 드려. 하가를 기도원에 가서 드리지.
눈구멍 쑤시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기절시키는 데 드리고, 때리는 데 드리고, 애연기도 하는 데 가서 드려. 지시한 곳에서 절대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안 해. 이게 달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올려놓았는데, 여기서 결박하여 이 단어가 결박했다. 이게 아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드. 이 결박하다 말은 결박하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이삭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에,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끈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하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되기를, 이렇게 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끌려가시면서도 아무 소리도 없이 원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힘센 17세의 이 소년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단 한마디도 토를 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자. 근데 나무는 네가 지금 지고 가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두 부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는, 아니 제사들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데 내가 양입니까? 왜 나를 잡습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0.1%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번제단에 화형을 시켜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와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염소는요 받아버립니다. 근데 양은요, 양들끼리는 싸워도 목자에게는 100%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사에 관한 자신이 쓰임받는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구원이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들 믿음 아닐지 몰라요. 구원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무리 옳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야. 내 이론과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옳아. 학문적으로도 옳고 지식적으로도 옳고 이성적으로도 옳아.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내가 옳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 자기 옳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공동체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하고 안 맞아. 화가 퍼버려. 그냥 교회 나가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만 틀려도 눈깔이 튀어나왔다가 집어넣었다가 팅클하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몇 장 몇 절을 구원받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구원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내 견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공동체 앞에
내 뜻을 예속시키시고 하나님 뜻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이게 믿음이고. 이삭은 또 이삭의 삶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성가대 연습 있어요? 없어? 없으면 더 하고. 있어 없어요? 성가대 연습 한 명도 없어요 여기요? 좀 더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한 말도 없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싶지 않겠죠. 왜? 사람의 몸이니까. 속은 하나님이어도 겉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고난당하고 싶겠어? 누가 자존심 상하는 거 좋아하겠어? 누가 11조 하는 거 그렇게 신나서 하겠어?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누가 신바람 나게 사겠어?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의를 내려놓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제단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이제 거기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불러 죽이지 못하겠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나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신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려야 될까요?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도 있지만 언약의 자손으로 나온 구원받은 자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거다. 그렇다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중에, 교회 중에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교인을 말하고 있는 게 이스마엘과 이삭. 잘 보세요. 교회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나에게도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어.
율법주의자는 비판, 판단, 정죄를 잘해. 율법주의자는요, 늘 부정적이야. 왜? 마음에 평안이, 안식이 없으니까. 왜? 언약 밖의 사람이니까. 늘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야. 아무리 좋은 이유도 좋다고 안 해. 부정의 생각, 부정의 언어, 내 속에 부정적이면 확 찼어. 언약 밖에 있는 이 서막이 웃음.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난 자, 율법을 듣지 못한 자, 기록된 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설교들은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 바울이. 왜? 이삭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 모형과 그림자고 두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구약에 그렇지 신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구약 가지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여기다 써놨어.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라고. 잘난 체하지 말라고. 어떻게 써놓을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몇 아들 있어요? 원래 8알인데 대표성에 의해서 두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생명의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잘 보세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낳았다 했는지라. 계집종에는 육체를 따라 낳고, 보세요,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맺었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예를 들었어요.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여자란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단다.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단다.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하고 또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신의 산 교회는 율법을 전해서, 목사가 율법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서 노예를, 두려움의 신앙을. 근데 보세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다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면, 종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성화를 통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양들도 다 종을 난다. 다 지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복음주의보다 율법주의자가 경건하고 더 그렇게. 아까 우리 아이프랑 어디 갔다 오면서 멋있는 말을 했어. 악한 천사. 무슨 말이냐? 악한데 천사가 된 삶을 살아. 이게 문제야. 사람이 악하면 표면적으로 악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면적으로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러는데, 겉으로는 구지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양로원을 도와주고 구지하고 고아를 막쳐. 이게 문제야.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천사?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미혹을 안 당할 텐데, 사람은 악한데 천사처럼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헌신하지, 새벽기도하지, 구제하지, 착하게 살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악해버려야 되는데 겉으로 선해버리니까 이 선한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 이 말이 멋있는 말이야. 왜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못 일한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가. 속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겉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랑 러브 터치, 우리 목사님, 이러니 다 속아버리는 거야. 악한 천사를 조심해.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에 곰 같은 여우, 여우 같은 곰. 겉으로는 무슨 일들을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썩은 복숭아처럼 겉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먹고 싶은데 속은 썩었어. 그것이 기독교 안에 이스마엘 후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종교들을 얘기할 때 겉은 너무너무 화려해. 속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근심걱정 염려 많고 믿음은 한 개도 없고 있는 척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그렇게 평안은 없으니까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사람들은 나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은 주제만 바뀔 뿐이야. 오늘은 김집사 얘기하다가 내일은 오집사 얘기하고 그 다음 때는 박집사 얘기하고 오늘은 목사 얘기하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전도사로 하다가 전도사님들이 장로하니까 맨날 이 사람 대화의 중심이 딴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있어.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은 데인지 저가 그 자녀들 너버려 종로다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 교회란 말이지.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목사,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단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땅에 속한 자 이스마엘, 언약이 없어. 또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과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달려다는 거예요. 기록되면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데 자녀보다 많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거 결론이에요.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누구죠? 이삭의 후손. 약속이 없는 사람 누구 후손? 이스마엘 후손. 그러면 약속의 자녀와 약속 밖의 사람, 이스마엘 후손과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적 계보에 속한 사람, 영적 계보에 속한 사람, 지옥과 사람, 천국과 사람, 생명의 족보와 사망의 족보에 있는 차이가 뭐냐 이게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면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호석게 여기고.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자 보세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혼자서 13년 이상을 살았어요. 17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니까 자기 자리가 이태로, 그러니까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죽이려고 누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작당을 해서 이렇게 이름 속에 우리의 삶까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 볼까요? 핍박과 같이 이제도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다. 그러면 딱 결론이야. 교회 공동체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나가는 핍박하느냐 핍박받느냐,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해.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면 이삭의 자녀야.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핍박하는 사람이다. 내 입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나는 몇 장 몇 절 그럴 거 없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신앙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구원받고 감리교수 하는데 누가 나를 씹어? 그러면 씹히는 사람은 이삭의 후손이야. 씹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이스마엘 후손이야. 왜? 자리가 이태로워. 그 다음 30절. 그러면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따 몇 절 하다 마칠 거니까 몇 절 했다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 하다 보면 잊어버렸어. 그래 손을 여기다 이거 안 떼는데 오늘 손을 뗐네.
내가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한쪽이 이게 찍어야 되거든. 찍어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잊어버릴 때가 있어. 찍어놓으면 읽어주는데, 또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나는 왜 가장 잊어버려. 어떤 개 2마리가 둘이서 데이트를 탁 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걸어가더라고. 걸어가는데 집이 다르더라고. 하나는 보신탕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큰 대골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랬더니 그 집이 실제로 보신탕 집이 그 개의 집이야. 같이 놀아도 들어가는 집이 다르더라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특이로 가고 하나는 누리러 가고. 여기 차이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둘이 같이 그냥 행길을 갈 때는 어디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똑같이 가는 줄 알고 의심도 하고 뭐 어디로 갈지 막 궁금하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동 땅에 가면은 목동에 짐승을 키우잖아요. 양들은. 근데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살아요. 왜 섞여 사냐? 양들은 붙어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게 막 붙어서 여름에 썩어버려, 살이. 근데 염소는 붙어 있는 꼴을 못 봐. 그냥 붙으면 가서 받아버려. 그래서 받으라고 일부러 염소를 집어넣어. 왜? 떨어지라고. 썩으니까. 근데 집구석에 들어갈 때는 염소 집구석, 양 집구석. 둘이 섞여 살 때는 양이 염소 구분이 안 돼. 근데 집구석 들어갈 때는 보신당 집에 들어가든가 대굴집에 들어가든가 바뀌어지듯이 양과 염소 집은 달라. 근데 들에서 뜯어먹을 때는 똑같아. 근데 특징이 있어. 염소는 성품 자체가 받는 성품이야. 순종이 안 돼. 근데 양은 목자가 딱 걸어가잖아요. 그럼 양이 절절절 쫓아와. 근데 목자가 서. 그 양도 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목자와 양이, 예수님 목자, 우리는 양. 교회를 갔다가 목사를 양을 기르는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염소는 절대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순종을 안 해. 그렇게 호랑이도 있고 꽁도 있고 아니 짐승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염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를 많고 많은 짐승에 비유해놨어. 양은 무조건 순종이야. 그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 그러면 이런 말이야. 지금 깍두기를 깍두기 아니고 뭐야? 가죽 털을 이거 벗기잖아요. 그 모가지를 따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양이 가가지고 모가지를 딱 이어서 딱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그럼 뒤에 양은요, 주인이 안 잡아도 지가 가서 대가리 집어넣어. 앞에 가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해. 근데 염소는 잡으려면 받아버려. 교인들도요, 염소의 특징은 절대로 순종이 불가능해. 목사님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이래 가면 저래 가버리고, 그리고 양들을 시받아버려. 그런 양들은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염소는 안 꿇어. 나가버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해놨을까? 어디 있자고 그랬는데 30절 결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래요?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아들로 더불어 유업 뭘 어찌 천국 가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을 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으려는 복음주의.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낳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교인들을 괴롭혀. 근데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요? 교인들끼리.
교회를 먼저 다니면 형이 돼. 몰랐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조건 이스마엘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상기 오래 다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교인들을 핍박하고 받아라.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명제입니다. 속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집사, 오래 다니는 직분, 오래 다니면요, 교회 온 사람들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관계없이 괴롭힐 힘이 있어. 교회 다녀도요, 먼저 다니는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을 괴롭히는 이스마엘로 바뀌어버려. 구원받지 못합니다. 속일 수 없는 이 구원관. 어떻게 나이를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나이 덜 먹은 사람한테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두 가지가 있으면 돼. 첫째, 직분을, 높은 직분을 맡거나 먼저 성상교를 다녀버리면 돼. 아니라고? 아니라고? 개떡 같은 소리를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두 가지면 돼. 그 사람보다 높은 직분을 맡거나 성상교를 직분 안 받아도 좀 더 빨리 다녀버려. 믿음 개떡가치가 없어도 딴 사람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 왜? 오줌을 싸냈거든. 20년 동안 바운데리를 쫙 싸놨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찌린내가 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갑자기 찌린내 때문에 생각나는 하나 있는데 맞춰야 되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서요, 오줌을 싸고 5번 이상 털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꾸 올리고 나와. 근데 사람들이 나오면서 털어. 그러니까 소변기 옆에는 전부 다 젖어 있어. 오줌이 빽 눌러 있어. 그래서 꼭 써져. 가까이 가세요. 다시 우리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거기서 다 털고 자꾸 돌리고 와. 근데 거기 노뎀 있잖아요. 자판기 거기서 여자 자매들 차 마시고 있는데 어이구 내려와. 하지 마 진짜. 갑자기 생각이 찌릿나서 그래. 그리고 변기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나 두면 되는데 왜 거기 나와서 토하냐고. 그러니까 밑에가 다 찢어버린 냄새 나지. 앞으로 밖에서 털게 말해봐. 진짜 안에서 털어. 안에서 그 소변기 안에서 잠궈. 이상한 버릇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야.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징이, 예수님의 특징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대. 이삭의 후손의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강력한 특징이 있구나.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삭 이름 속에 우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자녀임의 기쁨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로 태어났고 백세 얻은 귀한 자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또 순종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흥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열어볼 때 너는 공동체의 나의 기쁨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스트레스를 줍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거다? 기뻐하는 삶을 살 거다. 그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삭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삭의 이름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성도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삭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리더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스마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러워서 복음 있는 교회와 복음 있는 성도와 리더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던데요, 좀 기다려봐, 또 발작을 해. 간질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발작이 일어나버려요. 그럼 그건 누구도 제어를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발작이 일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마음 평안과 죄상과 안식과 행복이 없으니까 늘 남을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가족들을 상대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것이 없는데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 그럼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오라, 내가 죽여주마. 이게 문제야. 실제로 그러는 거야. 왜? 딴 데서 힘이 없었던 사람은 교회 와서 힘 자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언약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기쁨일 겁니다.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어 쫓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교제가 안 됩니다. 이삭은 이삭끼리 교제 나누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끼리 교제 나눕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한 대로, 염소는 지가 지멋대로. 교인들이 성산교회 다녀도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이스마엘은요, 자기 뜻과 견해와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종들의 그늘 아래 오거나
메시지에서 순종하지 절대 안 해.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합집합. 요렇게 합해서 충관이 합집하잖아. 이 사람만 똘똘 뭉쳐지는데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말씀 듣고 내가 찐이다. 그럼 내가 아직 이스마엘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삭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께 웃음을 주는 것과 이들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까? 나는 태생이 이스마엘 염소입니까? 만약 이스마엘로 태어났다면 이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